네,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적인 대천주적 혁명기입니다. 역사를 바꾸고 영계와 지상계를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소원하셨던 이상 천국을 이 지상에 창건해야 하는 대천주적 혁명기입니다. 더 이상 연기하거나 연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이제 하늘의 명 앞에 겸허한 자세로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의 실체로서 지상계에서 세계를 경륜하고 계시는 참 부모님의 인도함에 따라 남은 1년간을 전력 투구 사생결단을 해야 할 숙명적인 시간이 오늘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모든 성령들도 총동원되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재림하여 뛰고 있습니다. 이상한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두 번째 성일입니다. 우리 모든 식구님들께 하늘 부모의 귀한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성가대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악 UP대학원 5기 생들도 이끄는 찬양 참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 하프 활동 보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참 기뻐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강 예배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학생들은 시험 잘 준비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얘기하니까 목소리가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정문 화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매스컴에서 유명해졌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1965년 한 신문에 기고한 그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가 200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 그 그림의 내용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작가가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이정문 화백이 1965년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뒤에 화면에 나올 겁니다. 당시 그린 그림인데 2000년대가 되면 태양열 집이 생기고 휴대용 전화기, 그리고 그 전화기를 통해서 TV를 볼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35년 전, 65년에 그린 본인의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림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TV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그림을 소개하는 이유는 과거의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이정문 화백이 2009년도에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본인이 나이가 100세가 되는 1941년도는 어떤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황당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UFO 관련된 부분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지만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아래쪽에 이 빨간색 원 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 천국과 지옥문까지 도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정문 화백은 멀지 않은 미래에 영계의 모든 사실이 지상인에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 이 그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이정문 화백의 그림이 현실 속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놀라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현실이 되는 때, 오늘의 모습을 회복하는 때, 지금의 때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우리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일 모레 6월 12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선거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작년까지 북한이 쏜 미사일 개수가 116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1월 1일 갑자기 평창올림픽 참가가 결정이 되고 분위기가 바뀌더니 분단 이후 처음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내일 모레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내일 모레 그 정상회담이 하늘이 원하는 승리의 방향으로 영원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많은 기도와 정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참부모병, 우리 참부모님 말씀, 참부모병 546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남자 식구님만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조국 통일은 원한할 것 없이 북한도 남한도 어차피 이루지 않으면 안 될 숙명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세계 강대국에 의해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 남북한의 통일은 대한민국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강대국들이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열지 않고서는 제 아무리 북한이 남한을 해방해서 통일했다 하더라도 그 통일은 영속될 수 없고, 남한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화해서 북한을 통일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속될 수 없습니다. 강대국을 엮어서 남북 통일하는 길만이 장구한 통일 방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아버님께서 남북 통일은 강대국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섭리의 장자국가인 미국이 아버지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끔 부부싸움을 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장남이 한마디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안 하시죠? 예. 우리 미국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우리 장자국가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중심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와 정성으로 이 상황이 하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고 지난 5월 27일 신한국 가족연합 영남권 희망전진대회 때 어머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방금 남자 식구님들이 훈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자 식구님만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확실히 여성시대 확실합니다. 이 여자들의 목소리가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이제 신통일 한국 시대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천주의 이 선포는 천수의 운세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천상에서, 어머님은 지상에서 두 분이 하나 되어 통일의 운세를 만들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아주 하시겠습니다. 아주. 천주의 운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말씀 가운데서 이 민족은 어느 한 정치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라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만 백성이 들어야 할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통일을 위해서 다 같이 나가야 할 때가 분명합니다. 삼부모님, 피와 땀과 눈물과 고난의 물정을 승리하시고 사탄과 싸워 승리하소 영계와 육계의 통일시대를 이 시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영계에서, 어머님은 지상에서 일체가 되어 통일의 운세를 이 나라에 몰아주고 계십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효자 효녀의 도리를 다하는 자랑스러운 축복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훈독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영계의 모든 선영들도 총동원되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재림하여 뛰고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훈독하겠습니다. 영계의 모든 선영들도 총동원되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재림하여 뛰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직원 가운데서 우리 박인기 식구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상담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본인 아버지가 8년 전에 성화를 했는데 오늘이 제삿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이는데 어떤 기준으로 제사를 드리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의 상담이어서 말씀을 훈독하고 진심으로 기도해서 가족이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사를 잘 모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유인 즉슨 제사를 드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공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사를 마쳤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창원에 사는 고모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동생입니다. 그 아버지의 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만 하면 어떡하냐, 나에게 50쌍을 줘라. 그 얘기를 음성을 통해서 돌아가신 오빠가 동생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박인기 식구님의 어머니죠. 어머니에게 당장 창원에 내려와서 할 일이 있다. 빨리 아침차를 타고 창원으로 내려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종족 메시아 430가정은 3대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창원에 사는 고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니까 그 고모가 430가정을 하면 당연히 믿음의 부모는 조건적으로 50가정만 하면 똑같이 430가정 신종족 메시아 승리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원에 내려가서 그 고모하고 같이 430가정 승리 가정 선포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단 한 번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모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사를 잘 모시고 당연히 그 아버지의 공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창원에 가셔가지고 고모에게 너만 하면 어떡하냐, 나도 해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 반응이 없으십니다. 살아있는 연계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 말을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카프 학생들이 확실히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영계의 모든 선영들도 총동원되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재림하여 뛰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살아있는 영계입니다. 이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아버지께서 참 잘 사셨다라고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고 끝냈는데, 그 아버지가 창원에 있는 고모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도 영계에서 신종종 메시아 승리 가정이 되고 싶다, 같이 하자 라고 하는 음성을 새벽 기도할 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영계와 육계가 통일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줄탁 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계와 육계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뚫고 나올 때 어미 닭은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계란을 지켜보면 그 계란 속에 병아리가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미 닭도 껍질을 쪼읍니다. 계란 속에 들어가 있는 병아리도 밖에서 어미 닭이 껍질을 깨는 소리를 듣고 같이 껍질을 깹니다. 동시에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쪼을 때 껍질이 깨지고 생명이 탄생합니다. 영계는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박수는 한 손으로 칠 수 있으니까 같이 쳐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계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때입니다. 지상에서 박자를 맞추어 같은 기준으로 같이 움직이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때입니다. 네. 원리강론 총서를 보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종교와 과학은 인생 양면의 무지에서 양면의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면의 진리를 찾아나온 방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무지를 더 완전히 해방되어 가지고 본심의 욕망이 지향하는 선의 방향으로만 나아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는 종교와 과학이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되어 내외 양면의 진리가 상통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원한 행복, 종교와 과학이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양면의 진리가 상통하는 데서 온다고 하십니다. 상통이란 말이 지금 이 시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상통이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음이 뜻이 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육계 통일 시대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상통입니다. 결국 영원한 행복은 상통이고 육신과 지상계와 영계가 서로 통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상통이란 말이 지금 이 시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상통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고 이 방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명하고 명확하게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자입니다. 글쓰기 중에서 두발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먼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솔직하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대학교에는 그래도 아주 솔직한 편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하고 나면 별 얘기가 다 솔직하게 들어옵니다. 가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프지만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일본 식구님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정확하게 네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상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 삶에 실천하는 방법, 양심에 물어보자입니다. 본심이 지향하는 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영원한 행복이 온다고 하십니다. 그 본심의 지향성, 결국 양심을 항상 중심에 세우고 행동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심은 제2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마음이 양심입니다. 나침반입니다. 믿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본인의 양심에 흔들림, 고동치는 사람이 있거들랑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양심은 제2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을 가다가 길을 묻는다입니다. 잘 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양심에 물어봐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잘 살아가는 지혜는 묻는 자에게 있습니다. 묻지 않으면 낙오합니다.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식구 공동체는 끊임없이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참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선배에게 물어보고, 동료에게 물어보고, 모든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사람은 낙오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상통의 개념을 놓고 양심의 기준으로 자기 양심에 항상 물어보는 지혜로운 우리 식구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불치하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뜻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랫사람에게 물어본다입니다. 이 말은 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랫사람에게 물어보자. 쉽지 않습니다.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할 때입니다. 물어야 삽니다. 물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종강을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이 상통의 개념을 놓고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학생들은 물어보자입니다. 절대로 물어보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끝까지 안고 있지 말자. 물어보자. 동의하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원래 신학 이런 학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의 과에 가니까 흥미가 없는 학문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공부도 안 되고 성적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황철아 교수님에게 통일 사상을 배웠는데 흥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제대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각 반에 빔 프로젝트가 설치가 되어서 그런 기자재가 필요 없지만 그 당시는 빔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혹시 그 OHP 프로젝트라고 아십니까? 네,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추억으로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수업하기 전에 항상 설치를 해놔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항상 그것을 들고 수업하기 전에 그 프로젝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당연히 강의는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OHP 프로젝트를 설치했다고 해서 세상에 교수님이 A+를 주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A+를 딱 받으니까 갑자기 제가 체면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나도 혹시 신학에 재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제가 성적이 상위권으로 갔습니다. 자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작은 성공이 흥미를 느끼게 되고 신학에 몰입하게 되면서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1학년 이 종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고민이 되고 또 본인이 이 길이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야 보인다입니다. 해야 알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해야 보이는 것이고 가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갈 때 우리는 먼저 내 발이 움직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인용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원리 강론 가운데서 종말론에 가장 많이 인용된 성구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오늘 종강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고민을 하든 우리의 다리는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너무 고민하고 너무 생각하다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믿고 가다 보면 보입니다. 가다 보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한 학기 동안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중심 삼고 뜻을 위해서 공적인 목적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 주신 우리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치아를 보내며 마무리 잘 지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 삼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철든 효자, 효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또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하늘의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참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우리 선배에게 물어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 낭망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가사 가난했던 2018학년도 1학기를 전체 하늘 앞에 봉헌하고 새로운 심정으로 출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2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권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권순구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